우리가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뭐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연단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임 받을 때도 있고 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라고 하는데 시간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볼 때도 시간표가 있었어요. 날 때에 죽을 고비가 있었죠.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 때문에 또 왕궁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었고 왕궁에서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실수로 말미암아 광야로 들어가서 또 나름의 시간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 세상에서 찾지 않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한 번 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봤는데 26장을 보면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 26장을 봤는데 이제 신명기 3분의 2 정도는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 왜 3분의 1을 이야기를 하느냐? 신명기에는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왜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켰는가? 모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불순종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다 이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 지금 남아 있는 세대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성장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모세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장한 이 신세대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되새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의 설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모세는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갈 임종에 다다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그의 시간표에 맞게 그의 사역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26장 말씀이 모세의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설교에서 결론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겠죠. 많은 목사님들 중에 결론 맺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왔던 설교 서론 본론에서 나왔던 것을 요약 정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을 딱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핵심되는 메시지의 결론에 딱 둔다라는 거죠. 앞에 없었던 말을 두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말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을 파워풀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전달한다라는 말은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한테 전달을 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뭐 11조에 대해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뭐 교회 다니면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 여기서 이야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11조 안 하는 것들은 천국에 못 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계에서 그 교회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무조건 이단으로 3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너 11조 안 하면 너 지옥 가 라고 하면 이단 맞죠. 근데 이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독려하는 이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11조 하라라고 하니까 11조 해라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맞지 않으면 다 2단 3단 해버리면 남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교회들도 다 설교를 딱 들어가지고 검증 들어가면 이 주변에도 뭐 2단 아닌 교회들이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교단마다 달라요. 교단에서 뭐 장로교에서는 설교집이 나와요. 설교집이 나오니까 뭐 우리 옥 집사님 말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3년마다 돌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단마다 설교집이 나와요. 교수들이 설교를 다 만들어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패턴이 3년 패턴인 거예요. 3년 지나면 또 그 책으로 기반해서 또 그렇게 또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 그것도 일종의 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자기 성도들에게 하는 말 안에서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고 우리는 2단 3단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한국 사회 안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꼭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레위인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그 나머지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기 때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절기 때 예배 드리는 그 비용들 그리고 이제 성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11조로 이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는 11조는 뭐 오늘 본문에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2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고아, 객, 과부를 구제하기 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11조의 용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11조의 용도가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교회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성직자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그는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를 표현하면 나는 우리 목사님, 부사역자들을 내가 돈 들여서 관리 안 할 거야. 뭐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교회를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구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예민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구제의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의 말씀을 볼 때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26장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왜? 라고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11조지만 그 11조 안에 구제의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도 내 11조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경제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또 올바른 헌금 집행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거든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열매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증거로 무엇을 바치라 라고 합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 첫 소산물을 받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이사야서 5장 말씀에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요. 그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어요. 한 농부가 땅을 경작을 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망대를 설치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한 농부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내가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으니 그 포도나무한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돌 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분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한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포도나무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지원했습니다. 은혜도 베푸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17장에서 동일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17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포도나무가 나와의 언약을 버리고 배반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보면 포도나무가 무슨 하나님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 전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탄에게 잡혀져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게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 자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매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결과물들, 열매들,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증거를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이 결과물이 났습니다. 열매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히 드리는 이 정도의 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셨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린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너 안에 누구 있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뭐 헌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분명히 성경책에 이야기하기는 오늘 말씀에 구제의 11조 그리고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어요. 한국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면 첫 월급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월급 몇백만 원을 타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린대. 야, 그래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왜 요즘에 궤도 세속화가 되어졌고 적당하게 하는 신앙인이 많이 되어졌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몇백만 원 하나님 앞에 탁 냈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내겠습니까? 자랑하려고 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정착해서 좋은 결과물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랑 유사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게 간정이 나중에는 그게 큰 간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내니 안 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게 더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라고. 모든 것이 예배죠. 그런데 몸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시간표가 여러 단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내 자신이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가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에게 나온 열매가 곧 이제 그 사람이다. 나쁜 열매를 맺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성경책을 보시면 의외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등등의 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 다양한 열매들이 있어요. 저희 이번에 볼 때 이렇게 열매가 많았나? 막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그런 거 말고 포도나무 그런 거 말고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책에. 근데 그 열매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우리 인격의
맺어야 되는 열매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쌍욕을 하더라도 뭐 거짓말 치고 다니더라도 뭐 게으르더라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악한 말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다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어지겠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각을 일삼던 사람이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집 청소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졌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던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드라이기 다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져. 이게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변화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런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변화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기타 등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착함과 진실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임했으면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사랑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대놓고 한 발에 쏘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뭐 저도 요즘 기도할 때 사랑과 온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고쳐야 돼요. 그게 예전 기질이지 않습니까? 예전 기질 고쳐야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온유함도 노력해야 돼요. 욱 일어납니다. 그럼 욱 낮춰야지. 그게 노력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요. 오래 참도록 막 이해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나한테 왔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능력을 귀를 기울이고 나가면 그게 점진적으로 그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격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애들이 왜 저래? 저런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 정도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고 발부동 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인격의 열매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역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 뭐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죠. 이 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단어가 어디 있냐면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 의인의 열매를 어떻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을 때는 의도적으로 막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식물에서 열매가 맺으려면 모든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식물 몸이죠. 이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양가가 어디로 다 갑니까? 열매 안에 다 가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 뿌리, 잎사귀 그런 것은 열매한테 양보를 해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합성해가지고 그 영양분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열매한테 다 갑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내려놓고 전부 다 열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노력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풍부하고 편안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3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몇 마리가 있어요?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 네 먹여주면 됐지. 그리고 이게 같은 열매가 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얘네들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낫지. 내 인생을 즐기려고 살아가면 같은 열매라도 흠집나고 뒤틀어지고 병충해 먹고 그런 열매가 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우리 육에도 다 속한 겁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발버둥쳐야 된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내 입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역들 발버둥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을 때 원리들이 있어요. 그냥 발버둥만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 뿌름의 비유가 있죠. 길가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빠지고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열매 잘 맺는 비유가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시의 이야기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그 안에서도 열매 잘 맺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래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뿌름의 비유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좋은 밭, 돌밭, 가시떨기, 이런 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뿌려지는 씨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좋은 씨, 좋은 씨라 일단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좋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다 뿌려집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열매 맺는 데는 어디입니까?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어디 학회 갔다 왔더니 어디 좋은 거를 들어왔는가 봐. 설교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피곤한 것 같아. 설교 왜 저래? 그러한 이야기.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목을 좀 가다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양한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를 두고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말씀이 은혜됩니다. 이것 보고도 깨달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죠.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깨달은 거예요.
뜨거우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뜨거우면 뭔가 이게 뭐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자 생활하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분명히 알아. 그가 하나님의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때까지 이끌어 하나님인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 너 들어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혀도 우둔하고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는데 이게 심각하게 와닿고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표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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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근데 깨달아져야 된대. 깨달아져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인네가 80대 된 노인네가 이게 갑자기 이게 정신이 좀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뭐라고 애국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선다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홍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죠. 여기서 죽을 우리 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보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깨달아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요 아멘 아멘 은혜스럽습니다. 거기서 멈춰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모세가 그 왕궁에 들어가기 쉬웠겠어요? 안 쉬웠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원망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 쉬웠겠어요? 안 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열매를 고지 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하십시오. 하나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고 있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미랄이 썩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도 비유의 말씀인데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저 말씀 나도 아는 말씀인데 들어봤는데 목사님 똑같은 말씀이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어지려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좋은 밭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밭이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차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성령으로 교훈시켜 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해주다 기도를 열심히 해. 예배 시간에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기도 시간에 안 자려고 눈을 꽉 찔러가면서 눈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나는 절대로 안 잘까 집중하면서 막 듣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들리고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 하셔. 내가 차도 하나님은 다 하셔. 물론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 걸어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글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어떨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막 용을 쓰지 않습니까? 예배 안 오려고 기도 안 하려고 뭐 세상적으로 즐기려고 막 뭐 어쩔 수 없는 스케줄이 그런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열매 안 맺는다니까. 붙어 있는 대로 하나님 나무 대신 포도나무를 이렇게 곱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서 좀 급하게 내려가지고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 박사님들이죠. 박사님들
제가 이래서 뭐 새벽에 올라가야 됩니다. 밤늦게 애들 하원을 싣고 가야 되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제 형편을 아는 분이 오빠서 예배를 좀 줄여. 너무 예배가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한테 하니까 그분이 예배를 좀 줄이려 한다 막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힘든 게 예배가 많아서 힘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예배가 많아서 힘든 건 아니지. 뭐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뭐 여러분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죠. 설령 우리가 예배가 많아서 힘들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뭔가가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든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 드리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분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은 내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도 많으신 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교회 형편이 또 이러니까 또 형편에 맞게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80세까지 사역을 할 거예요. 65세 때 은퇴,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서 은퇴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65세 때 은퇴할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는 거고 80세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충영 목사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책을 몇 권 쓸 거래. 그래 써라 그랬대. 그래 저는 책을 못 쓰는 형편이 되어지니까 책을 한 권 내려고 몇백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회에 계속 글을 내는 거죠. 학회 올해 한 4편 정도 냈어요. 4편 정도 학회에 글을 내고 그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교지 가려고 내 교환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의 교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교지 가려고 하고 싶은 일 중에 한 개가 그 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선교지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회에 글 내는 것은 목돈이 안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80 이후까지 계속 사역을 하려면 목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사모님한테 밥 먹으면서 저번 주입니까? 밥 먹으면서 나도 목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 혼자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 하는 말이 목사님 목이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필요 이상으로 진실한 사람은 참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평생을 두고 생각을 하면 몸을 아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지금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뒤 잴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야 될 때는 달려고 엎드릴 때도 엎드려야 되고 묵상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다 그러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또 그러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기도 중에 뒤 돌아놓고 보니 조금 안일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점검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는데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허점이 많았구나. 자가 진단이 되어지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시간표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거 붙들고 나가야죠. 깨닫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도 열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맺지 않는 일들을 책망을 하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오는 나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라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좋은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